30년 전에 그 한국에는 그 금서로 되어 있어서 한글 번역본이 있었습니다만 그 판매 금지가 되어 있었던 그 책 중에서 그 인도의 그 예수의 신부님께서 쓰신 그 책이 있었는데, 제가 그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그 책을 보고 그 책에서 뭐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신부님께서 그 고백성사를 받으시면서, 고백성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카톨릭에서는 그 신도들이 죄 지은 것을 신부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는 그런 그 의식입니다만, 그 가운데서 그 지적하신 것이, 그 자기한테 와서 고백 성사를 하는 사람 중에서 맨날 그 여자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그 이야기하는 부류가 있다 라고 그 인도 국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신부님께서 그 하신 말씀이, 쓰신 그 글이 그 기억에 납니다. 그 어떤 그 연유에서 그 한국에서는 그 금서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뭐 금서로 풀려 있는지 안 풀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이렇게 금지 서적이 있구나 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어쨌든 그 글을 쓰신 분은 예수의 신부님이셨고, 그 신부님이 어떤 그 쓰신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한국에 있는 그 카톨릭계에서 과연 그것을 그 금지세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 이런 뭐 의문이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신부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고백성사를 하는 그 부류 중에서 여자만 이야기하는 그 부류가 있고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부류가 있는데, 그 여자만 이야기하는 그 고백성사를 하는 그 부류 집단은 신부들이다. 그리고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그 부류의 집단들은 창녀들이었다. 소위 그 직업 여성들이었다. 몸을 파는 여성들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인간이 버린 것, 그 신부님들은 여자라고 하는 것을 버렸고, 그 다음에 그 창녀들은 혹은 그 성적인 도구로 자기 몸을 그 이용해서 그 영업을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버린 것에 대한 집착, 여자에 대한 집착, 하나님에 대한 집착, 그러한 집착을 그 고백성사를 통해서 하더라, 이런 그 이야기를 그 글로 남기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큰 그 맥락에서 보면 사실 노자에서 나오는 도를 도라고 하면 이미 도가 아닌 것이다. 그리고 공정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 도를 강조하는 사람, 뭐 상식을 강조하는 사람들 그 조심해야겠죠. 하나님을 강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자에 집착하거나 남자에 집착하거나 성에 집착하거나 하나님에 집착하거나 절대자에 집착하거나 부처에 집착하거나 도에 집착하거나 철학에 집착하거나 어떠한 공정과 상식을 지나치게 집착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상식을 버렸기 때문에, 공정을 버렸기 때문에, 도를 버렸기 때문에, 진리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여자를 버렸기 때문에, 남자를 버렸기 때문에, 여자와 남자를 성적인 그 대상으로만 생각하며 버렸기 때문에, 진리를 버렸기 때문에 이것에 집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오늘은 과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내일 일은 어떠한가 라는 그 토마스 머턴식의 그 성서 귀절을 그 찾았습니다만, 이에 대한 그 답으로서 다니엘 11장 8절과 9절을 제가 펼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일의 결국은 무엇이겠나이까, 제가 그 자문했듯이, 경경회를 통해서 질문했듯이, 어찌 되는 겁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앞으로 남은 여생을 어떤 일을 하면서 지내야 하겠습니까? 이 모든 일의 결국은 과연 어찌 되는 것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그 다니엘 11장 9절에는 갈지어다 라는 그 답으로서 우리 경경의 회원들에게 어떤 그 진리의 에너지가, 또는 그 현재 김호 선생님의 영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경경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성령 또는 성적인 그 성스러운 어떤 그 영체의 힘이 없어서 우리는 그 갈지어다. 이것이 숭산 스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오직 할 뿐, 오직 모를 뿐과 마찬가지로 모든 일의 결국은 어떠하겠나이까?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이다. 갈지어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뭐 경경의 회원분들의 그 이름을 불러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로지 갈지어다. 오로지 갈지어다. 오로지 살아갈 뿐이다. 이런 답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갈지어다. 모든 일의 결국은 어떠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현재의 고통을 받으면서 과거에는 이랬는데 결국 내 삶은 우리들의 삶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갈지어다. 오직 모를 뿐이다. 오직 살 뿐이다. 이런 답변을 주셨다는 것은 현재 김홍호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4차원의 기독교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현재 김홍호 선생님께서도 화엄경을 설명하시면서 이 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객관과 주관의 세계가 아니라 즉의 세계, 즉 일즉 일체, 일체 즉일. 즉의 세계는 그 객관과 주관을 떠난 세계. 그러니까 상대를 바라보거나 상대가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어떤 그 세계에 대한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즉 일과 일이 같은 일즉일, 4차원 통하는 세계,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그 전해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갈지어다. 오직 모를 뿐이다. 우리들의 삶은 어떠할 것인가? 우리들의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뭐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기업인들은 이 사업이 결국은 어떠할지라고 뭐 궁금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직 모를 뿐이다. 오직 갈지어다. 오직 갈 뿐이다. 오직 살아갈 뿐이다. 오직 경영할 뿐이다. 오직 나아갈 뿐이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그 3차원에 머물지 말고 그 객관과 주관을 넘어서는 뭐 성공이다 실패다 이런 그 객관 주관 또는 그 상대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즉의 세계, 그러니까 4차원의 세계, 4차원의 기독교, 4차원의 불교, 4차원의 이슬람 또는 4차원의 그 도교요, 4차원의 유교, 4차원의 가톨릭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김홍호 선생님께서도 즉을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역에서 보면은 수지비, 그 땅 위에 물이 있는 상태, 법계, 그 법을 보면 물이 흘러가는 것인데 계자를 보면은 그 밭이 나뉘어져 있는 그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 법계라고 하는 것이 수지의 상태이다. 땅 위에 물이 있는 상태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상태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상태이다. 여기서 비자는 이제 사람 인을 두 개 겹쳐서 굉장히 친근하다라는 그 의미로 뭐 비가 그 쓰여진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땅 위에 물이 있으니 땅과 물이 친하게 지내고 있다. 그 법계가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말씀은 모든 일의 결국은 이 수집이다. 땅 위에 물이 있으니 오직 모를 뿐이 아니라 오직 할 뿐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직 할 뿐, 오직 갈지어다. 오늘 견경회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